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 이번 특송은 미국 플로리다 월드 선결센터에서 사역 중인 마크 바잘레프 목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마크 바잘레프 목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월드 선결센터 대표이자 만민의 선교사로 미국과 러시아권 나라에 선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외 한 곡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욥기 강의 122번째 사랑의 고비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미국 월드 선교센터 대표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의 특주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고비인데 궁금하시죠? 사랑의 고비가 무엇일까?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앞부분에는 이제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의 1절부터 3절은 설명이 있고요. 이제 4절 부분에서 제목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이런 생각도 사모함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나타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욥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름과 비와 번개, 사자와 까마귀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회개해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까요? 이는 욥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무지와 거역과 죄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마음에 있는 악도 다 버리고 신속히 성결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지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알았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았음을 알았어도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죄성과 악의 모양들이 올라오고 드러나서 실수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 그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여기는 이러한 회개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지금 욥과 같이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하나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는 이런 악이고 너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됐어 하고 설명해야 그제서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 아니라고 변명하기 때문이에요. 저 그런 의도 아니었고요. 그런 마음 아니었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죄에 대해서 권면과 지적을 받으려고 할 때의 그 자세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 너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돌아봐 라고 깨우침을 주시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거는 이런 악이고 이러한 죄의 모양이었고 이런 자세로 나올 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자기 합리화, 자기를 사랑해서 변명하고 이유하다 보면 스스로 깊게 깨닫지 못하니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하는 사람도 피곤한 일이고 듣는 사람의 변화도 참 늦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지 하나님이 설명하시니까 그거 아닌데요. 저 이런 마음인데 이런 거 아니죠. 듣고 있죠. 듣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이 저 오해하셨어요. 이러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악인입니다. 라고 다 하나하나 수긍하고 인정하고 있는 자세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이거는 이렇게 잘못돼 이거는 이런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됐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돌려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도 욥은 깨달을 수 있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나님 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쪼개어서 나누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녀간의 육체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했습니다. 남녀간의 육체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게 토설 성경에 말씀하신 토설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 크게는 그런 죄목이에요. 그러나 그 죄목에 포함되어 세세히 나누다 보면 많은 죄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성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육의 사랑으로 가다 보니까 기도도 쉬었을지 모르고 예를 들면 기도 쉬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성의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했고 그러니 기도도 쉬었습니다. 그럼 기도만 그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했겠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배 때도 딴 생각했고요. 잡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충성도 등한시 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목이 하나뿐 아니라 그 죄에 속하여서 나와진 많은 잘못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것이 참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은 지금 겸비한 자세로 아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 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로 깨우쳐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금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지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 너가 이때 이렇게 말했던 거 너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 이것도 잘못이란다라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동물을 통해 오늘은 이제 드릴 이제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 회개하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또 나누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했다 하지만 그냥 대충 그냥 뭔가 하나의 잘못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잘못을 다 나누어 보니 너무나 갖가지 많은 악과 또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 주세요. 해버리진 않았는가? 그리하여서 내가 죄 용서를 다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악의 모양을 발견하지 못해서 회개와 함께 마음을 온전히 할례하는 죄성, 악을 버려나가는 작업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도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욥이 깨우치고 아멘으로 모든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으시고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뭐 그 행동 하나하나를 막 빗대어 설명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어요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는 너는 어른인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어린아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의미로 돌려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 욥이 자신의 무지와 거역을 깨닫고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려서 부드럽게 표현하며 또 어떤 사람은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표현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직설적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가 찔림을 받아 아프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셔서 다음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도 하지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때로는 직설적으로 설명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말해야 상대가 깨닫겠구나. 또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실 때 순종하여 행하면 듣는 사람이 당장은 저 아닌데요? 그거 오해하신 건데요?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권면하고 지적했다면 결국 변화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외도 있습니다. 권면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했지만 받는 입장에서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자기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보실 때 내가 지적했는데 변화가 아니라 실족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지적이 성령의 역사,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라는 걸 깨달아야 하고 내가 권면하고 했는데 사랑으로 권면을 한 사람은 직설적으로나 또 지적하는 말을 해도요. 이게 마음에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이 혹여 못 받으면 어떡하지?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 더 기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했으니. 그러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감사해하고 변화되고 이러면 그래 그때 내가 성령의 역사를 주관을 잘 받아서 잘했구나. 그렇지만 더 선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안에 했는데 상대가 못 받았어요.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권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로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혹은 비유를 들어 가르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하는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짐승을 비유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우치시며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이 알 수 없는 분야를 질문하십니다. 욥기 39장 1절 2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여기서 산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라 산에서 사는 그러니까 야생 염소를 말합니다. 암 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물으십니다. 오늘날은 연구를 통해 야생동물들의 생태와 생리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염소의 임신 기간은 약 150일, 5개월 정도이며 한 마리에서 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또 사슴의 경우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40일, 8개월 동안 임신하며 보통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욥 시대에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산 염소는 바위가 많은 광야나 황무지에 주로 서식하며 몹시 사나운 기질을 가졌으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염소 보고 계시죠? 지금 보고 계신 염소는 도리어 이제 사람이 좀 키우는 염소인 경우고요. 아까 첫 번째 장면, 이런 장면들의 염소는요, 말 그대로 야생 염소이죠. 저렇게 산에서 살고 돌짝에서 살고 있는 염소를 보면요, 와, 어떻게 저기에 올라가 있지? 안 떨어지네? 그렇게 놀라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풀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산염소는 이제 야생염소, 그리고 그렇게 야생에서 살고 산에서 살기 좋게 또 발 모양이나 발굽도 그리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염소는요, 굉장히 싸나워서 사람들이 가면 쉽게 공격하는, 원래 염소는 양보다는 좀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 염소는 더더욱 그래합니다. 자, 이렇게 그 염소나 또 사슴의 생태에 대해서 욥의 시대에는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산에 사는 염소나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욥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욥아, 내가 산염소나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즉, 욥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마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왜 너에게 이 연단을 주셨는지를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어떻게 다루실지 너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연단을 당할 때, 그럴 때 때로는 막막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싶거나 또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할 때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자초한 죄의 보응에 연단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 그 연단을 끝남으로, 그 연단은 축복의 연단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보응이니 그 연단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서 죄 용서를 깨끗하게 받아야겠죠.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죄의 보응과 연단이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한 연단이라면 나를 큰 그릇 만드시고 축복 주시기 위한 연단이니 하나님을 더더욱 오해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내 이 어려움을 모르시나?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구구절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바꿔서 말하고 생각했다면 이 또한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지난날에 내게 주어진 연단과 또 교회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 속에 얼마나 더 감사했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막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렸던가, 그래야지 못했던 모습들을 찾아 회개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가 당한 일들과 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건 당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 놓으신 사랑의 고삐를 내가 풀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지 않고 계시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연단도 오고 시련도 받고 그로 인해 죄사함도 받고 깊은 깨우침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사생자인가? 이 또한도 염려가 더 크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 또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빨리 온전히 돌이켜서 큰 어려움 없이도 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시면 되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 욥에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너무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지나온 신앙생활 속에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까지 뱉었던 모든 말은 헛되고 교만한 말이었고 무익한 변론이었으며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요 진리에서 어긋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형제 간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믿음의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루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중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산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헛된 말이나 비진리의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입술로 어떻게 짜증나, 힘들어, 미워 죽겠어,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등등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말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채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곱고 선한 말, 상대에게 덕이 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에 힘쓰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자기의 말을 점검하고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입술은 더 거룩한 말로 채워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생 염소나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느냐고 물으신 후 이어서 다음 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욥기 39장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말씀합니다. 이는 짐승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를 설명하심과 동시에 욥을 낳아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깨우쳐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출생 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죠. 짐승들도 고통을 느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그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짐승들도 개, 고양이 이러한 이제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통증을 느끼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산고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짐승 키우는 분들도 느껴보셨겠고, 또 아니면 큰 짐승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 TV에서
그렇게 송아지를 낳는 장면들을 볼 때 보면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 것,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야생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굳이 안 봤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축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이런 동물들, 짐승을 통해서 새끼를 낳을 때 이렇게 다 고통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통해 욥에게는 욥의 부모의 사랑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아, 너를 낳아준 부모의 사랑을 아느냐? 너를 10개월 동안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어둠과 죄악으로 물들다 보니 간혹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비정한 부모도 있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보통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10개월간 아기를 품고 있는 동안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먹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까지 조심합니다. 아기의 태교를 위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주의하는 경우가 많지요. 마침내 만삭이 되어 자녀를 낳을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또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까? 요즘엔 의술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다, 이것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상고를 겪지는 않을까? 또 순산할까? 아니면 힘들게 낳을까? 뭐 이러한,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할까? 이런 것은 걱정하지만 뭐 이제 남편 되신 분도 아내가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이제 다시 못 만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안 하는 때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사망하고 또 산모도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수고스러운 일이요. 또 어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출산의 고통은 심히 커서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 이렇게 산모들이 했다가 또 아이가 성장할 때 그 기쁨으로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요. 뭐 너무 큰 고통이다라고 설명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고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제 5월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냈지만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생존에 계신 부모님이라면 꼭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도 드리시고, 오늘 대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선물도 보내시고, 또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직접 드려야죠. 식사도 한 끼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누시고요. 혹여 지방에 계신 부모님 계시면 꼭 전화하시고 용돈 보내드리시고,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때마침 오늘 부모의 사랑이 오늘 본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갓난아기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축축한 자리를 마른 자리로 갈아주며 혹여 탈이 날까 밤낮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며 정성으로 양육합니다. 갓난아기일 때 어떤 아이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리면 부모님은 때로는 남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남편도 직장 갔다가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낮에 이 아내가 아이를 돌봤으니까 하는 마음에 또 눈 비비면서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업고 재우려고 해보시지만 아이 낮밤이 바뀌면 이렇게 못 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정말 고생스러우신 겁니다. 또 아이 먼저 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부모님 식사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뭐 갓난 아기일 때는 전 먹이고 잠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밥 먹는다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는 부모님 식사하기도 참 어려우시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정성으로 자녀를 키우십니다.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보내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아유, 그럼 결혼했다고 부모의 근심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고민하며 부모님께 찾아올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녀가 물질로 인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이제는 늙어버린 자신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요. 이 땅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걱정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구원받아 먼저 천국에 간 부모님들은 걱정하실까요? 걱정은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기도는 하시겠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이 땅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가 헤어질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갔을 때 사망하여 천국에 이제 낙원 가장자리에 갔을 때 자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죠. 그 낙원에서도 계속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도록 당연히 마음에 품고는 기도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부모님께 내가 걱정거리가 되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계시지요. 천국 가신 부모님들이라면.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아니, 왜 내가 낳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낳아줘가지고 나를 책임지도 못하고 나에게 좋은 것 이렇게 많이 공급도 안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만 시키시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의 삶을 불평하는 것이죠. 삶이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런 한탄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천국에 못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잘 키워주셔서 내가 천국에 온 건데 그 은혜를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염려, 근심도,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치자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욥기 3장 3절 4절에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탄식하였습니다. 또 욥기 3장 12절 13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하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왜 내가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참으로 안다면 형편이 어렵다 해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서운케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잉태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비유로 들어 욥에게 부모의 사랑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떠했을까요? 아,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또 캄캄한 밤을 원망하고 나의 태어난 것을 원망했지. 아버지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이렇게 짐승들의 산고와 또 이를 통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겪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아기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 참 자녀가 되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쏟으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영적으로도 우리가 비진리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며 건강하게 자라면 기쁘지만 아프거나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걱정과 슬픔에 빠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죄 가운데 거하다가 회개할 때는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드린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나요?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몰랐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기에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중심으로 깨닫는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직 천국 향해 변개함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깨달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가 아직 어린, 또 자녀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한다면, 자녀가 또 내 말을 잘 듣는 이런 착한 자녀를 한다면, 근데 자녀가 착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요.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정말 잘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다 하는 것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참 내가 기쁘나 내가 더 기뻐할 것은 너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게 자녀에게 잘 되는 길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 한다면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린이날이 되었으니까 이런저런 선물 사줘서 자녀를 즐겁게 해줘야지, 또 자녀와 함께 재밌게 놀아줘야지 라고만 하셨는지, 아니면 영적인 양육을 잘하고 계신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겸하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장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며 죽어줄 수 있다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한다면 그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죠. 그러다 보니 아직 초등학생이어도요,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란들 여기저기 아플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감기가 올 때도 있는 것이고, 열병이 날 때도 있는 것이고, 넘어져 다칠 때도 있는 것이고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스스로 환자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믿음이 쑥쑥 성장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지혜롭게 선하고 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니, 그런 아이들은 이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이 참 좋은 아이들로 나오겠구나라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한다면 아프면 약 발라야 될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고,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은 부모에게 가는데, 부모님은 육으로만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깨달아 보십시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 크고 깊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주신 그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해보고,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영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갈무리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수고 끝에 낳은 아기를 보면 기쁨과 감격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기쁨 또한 매우 크지요.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며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초신자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일꾼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젖 먹는 신자에서 밥 먹는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한 영혼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지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할 때 보면요, 이렇게 일꾼이 됐는데 일꾼인 분들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저 일꾼 전도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전도한 일꾼이
전도한 이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고 또 교회 장로님이 되고 하면 자랑스러우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 저 또한도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전도한 분에게 고맙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잠시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랑거리, 영원한 상급이 되지요. 바로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쑥쑥쑥 성장하였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사를 하겠습니까? 집사님의 전도로 제가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장님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제 영혼이 잘 되어 좋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혜종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3천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혜종님이 이렇게 저를 잘 양육해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듣는 나는 내가 전도한 이보다 낮은 천국에 들어가면 참 이거 민망할 노릇이죠. 근데 천국은요,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대입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입술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예 저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이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진실한가요? 아니요.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와 행복은 입술로도 고백하고 감사의 인사도 하는데요. 천국은 그런 아름다움과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요. 내가 높은 천국에 갔고 나를 전도해 준 분은 조금 나보다 믿음이 낮았어요. 그래도 전도해 준 것에 감사한 거죠. 전도해 줬으니까 내가 만민의 재단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 준 거는 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 준 분이 믿음이 낮으면 이게 내가 어떻게 민망한 그 감사를 온전히 받기에는 참 민망한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전도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됐는데 나는 그보다 미치지 못하면 나도 더 노력해야지. 서로 그렇게 선의 경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내가 전도하고 또 내가 관리한 분이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감사를 표현해도 잠깐이지만 천국에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영원합니다. 천국은 진리 자체이며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두 영혼, 세 영혼을 전도할수록 그 가치와 기쁨은 더욱 커지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이 한 영혼이 온전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하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겠습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더욱더 전도의 사명, 영혼 관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먼저 소천한 나의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낙원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들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소천할 때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뒤늦게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있는 낙원 가장자리에 있는 부모가 모를까요? 이 행복한 소식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천국에 가 계신 부모가 내 자녀가 구원 안 받았었는데 구원
받게 되었어요. 그럼 이 기쁨은 전달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예, 이러한 것도 부연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욥기 39장 4절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산염소, 야생염소나 사슴이 새끼를 낳아 빈들에서 기르는데 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면 어미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대부분의 짐승은 성장하면 어미 품을 떠나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의 예를 통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도 이러한 짐승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선과 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온갖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결국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거나 때로는 짐승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선하게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짐승보다 못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라 부르시며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내가 힘을 줄 테니 이기고 오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격려하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이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깊이 알면 아버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아버지 힘주세요. 잘할게요. 능력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고백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여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또 진솔히 기도하여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부족할지라도 부족하여 힘들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유 너 부정적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안 들어 하지 않으시죠.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유괴 부모들은 자녀들이 속썩일 때 어느 정도는 참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인내하지 못하고 자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네 맘대로 해.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아니면 어린 자녀에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었어? 난 너 낳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이런 말을 하며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년, 10년, 30년, 50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난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소의 코를 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고삐를 매지 아니하시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않으시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없고 고삐 뿔린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뛰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고삐로 메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하라, 지키라,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고삐를 풀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길을 택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것이 짐승과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본능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택하던데요? 그건 본능에 의해서 그리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 짐승의 택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것을 주셨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 진리의 고삐, 사랑의 고삐를 메어주시고 우리를 좋은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데요, 이 또한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싫어요. 힘들어요. 발버둥 치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의 테두리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진리의 고삐, 하나님의 사랑의 고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며 사망에서 놓여 영생을 얻게 하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지 마라. 버려라 하시는 거. 내가 전에는 마음대로 짜증냈고요. 마음대로 미워했어요. 마음대로 판단 정죄했고 다퉜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거 죄래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내 입이 있어서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나? 할 수도 있고. 전에는 그냥 짜증내고 나면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짜증내고 혈기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또 성령 받고 나면 이게 찔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죄 지어도 찔림이 안 됐는데 나라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진리의 테두리, 진리의 법, 진리의 고삐에 매여 있으면 이 비진리로 가면 이게 자꾸 고삐를 끌어오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괴로움을 느끼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짜증,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없는 게 편할까요? 있는 게 편할까요? 없는 게 편한 거예요. 이런 죄악 없는 게 편한 거고요. 없어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고삐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시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복종해야 돼서 우리가 힘든 건가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눈물과 슬픔,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누가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짜증내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다투어야 그래야 자유로운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도 그 사람을 섬기고 화평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작은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게 무슨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의 사슬에서 놓여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났더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가 이해되고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 이러한 복을 친족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고삐를 매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 자유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곱비는 진리의 곱비이며 사랑의 곱비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중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가 죄와 멸망으로 향하는 자유가 되지 않도록 진리의 곱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곱비를 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지 않을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며 책짓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사랑의 곱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곱비를 풀고 도망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늑대에게 잡혀 먹히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 결국 세상의 유혹과 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사랑의 곱비를 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의 곱비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부모의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지난날 회개한 것 속에서 대충 넘어갔다면 이젠 더 깊은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곱비, 사랑의 곱비를 매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인지를 깨달아 곱비를 풀고자 도망가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곱비에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여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